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청년들은 알고요.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 1타 강사인데 전한길이라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선생님이십니다. 한국사 분야에서 아주 최고로 손꼽히는 1타 강사인데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이분이요 사실은 빚이 25억이었대요. 개인 자기의 빚이 2005년까지 25억의 빚이 있었는데 출판사를 운영하고 학원을 또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빚더미에 앉아서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국가에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23년도 세금 15억. 올해는 20억 된답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료가 5,200만 원. 이 정도 내고 계시죠? 이 정도 세금 납부하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자기 소득은 다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 중에 세금만 이 정도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분이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기독교 관련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강의하는 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분이 영상 올린 것 사람들이 보면서 아주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코너에다가 기독교 역사를 올리면서 기독교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베푸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당황스러우셨죠? 아마도 기독교인이라면 또는 기독청년이라면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에는 이거 뭐지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든 간에 나는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위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 때 현대사에 올 때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 민족의 선각자였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지요. 이름만 들어봐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부인, 베어더, 알렌, 그리고 베델,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의료선교, 교육선교를 통해서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화여대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세대학이 되겠죠. 숭실대학이 되겠죠. 이런 좋은 학교까지도 만들어지게 되고 연세대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멋있죠? 그로부터 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 영향을 받아 많은 또 개화 지식인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하고 무지몰박합니다. 하지만 중도 내부의 뜻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당히 백정으로서 장로님이 되었던 박성춘 장로님도 계시고, 박성춘은 핵정 출신의 최초 장로님이 되고, 그 외에 길선주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수많은 이제 성각들이 나오죠. 도산한 창호 선생, 안강 이성훈 선생, 신흥무관학교 만들었던 이회영, 울산 장려운동을 펼쳤던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 다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곧 좀 있으면 일본의 종이 되고 결국 식민자의 뜻을 먼저 깨달은 거죠. 그런 분들에서 개화 지식인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우리 3.1운동 때 있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일제 신사참배 거부운동 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헌법 만들어지는 재헌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 중에서 25%가 기독교인이었고 심지어 지연 국회 개원하는 날 그 개원식에서 바로 이윤영 목사님께서 거기서 대한민국 광복과 이 정부 수립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양의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동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 왜 대한민국일까? 세상에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섭리 속에서 바로 이런 은혜 받은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저도 한번 같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영상 찍어서 이런 곳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이었어? 이런 장소에 있었어? 라는 것을 저랑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딜까요, 과연? 자, 다음 편에서 우리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또 우리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영상 찍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 통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경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또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보시죠. 파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아닙니다. 역사 선생님입니다. 너무 명쾌하게 강의를 잘하죠. 지금 뭐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선생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어질 수 있었는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2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렇죠? 오늘 날개까지 어떻게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또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지난 120년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 날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 그 곳곳에 뿌려진 섬김의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헌신한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개까지 이 십자가 복음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을 찾아오시고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이 사울을 바울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모든 발자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서 그를 이제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자, 그렇게 강력한 복음에 대한 핍박자였고 대적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한몸된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를 맛보게 되는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이 사울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울을 위해서 또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지금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사울을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진심이었던, 열심이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또 사울에게 있던 문제는, 그래도 지금까지 사울과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이전까지. 이전에 같은 편이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위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사울은 중간에 껴버린 것이죠.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같은 편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처단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받아주지 않고 있던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사울에게 얼마 동안 이어졌겠습니까? 무려 3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숨어 지내야 했던 이 사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때 상황을 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나도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 제자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요? 게바를 만나려고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3년 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그 섬김과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동참하지 못한 채 숨어 지내며 또 혼자 깊은 고독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무려 3년이었다는 것이죠. 3년의 시간이 외로움과 싸우며 그렇게 버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언제 그의 마음이 가장 뜨거웠을까요? 언제 그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직후였겠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쓰시겠다고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가장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바로 지금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던 그 순간인데, 그런데 왜 3년 동안이나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그 광야에서, 아라비아 그 광야이거든요. 사람이 있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왜 기다리며 왜 숨어 지내야 됐던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한 번 더요. 그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모습으로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 지금 그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또 만나게 되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다메섹에서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과 며칠 함께 있었는데 즉시로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즉시로입니다. 곧바로인 것이죠. 자기가 만나고 내가 목격했던 그 진리를,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배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성도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런 사울인데,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놀라면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로 예루살렘을 끌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것인데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왜 이런 시간들이 있던 것일까요? 왜 가장 마음이 뜨겁고 가장 열정이 불타오던 그 순간에 왜 3년 동안이나 숨죽여 지내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붙들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신학적인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당대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되고 해석되어야 했던 것입니까?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예언과 이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가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 행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를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 깊이 되뇌어보고 정리하고 해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 히브리서가 바울인가 아닌가 아직도 논란이 많거든요. 히브리서를 제외한다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을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 서신서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3년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배웠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며 체계를 세울 수 있는 3년간 시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적으로 만난 그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러나 왜 3년의 시간을 왜 또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그에게 이 긴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랬었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품게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왜 13년의 시간 동안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지내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원하여서 그가 정말 그 꿈을 품고서 애굽으로 유학을 갔다면, 그죠? 13년 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의 능력으로는 그 단기간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독함이 있었지만 그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며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요셉의 삶이 쓰임받도록 13년의 시간을 이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40살에 왕자로서 민족을 구하겠다고 용감히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치하십니까? 나이 40에 쓰임받겠다고 자기는 용기를 냈는데, 그죠?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치되는 거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40년 동안 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이 80이 되어서 힘도 다 빠지고 아무런 이제 일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제서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팔팔할 때, 의지가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뜨거울 때 그때 왜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80이 되어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왜 그제서야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0년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광야의 경험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그죠? 어떻게 그 광야를 생존해내며 어떻게 물을 찾고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 이미 다 경험했던 거예요. 양들을 치면서 모세가 다 이미 훈련했던 거죠. 그런 시간을 다 겪은 이후에 80이 되어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답답하고 괴로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도록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책에선가 본 글인 것 같은데,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리로 그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유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3년의 공백기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그런 시간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기다리며 숨어 지내던 사울을 이제 사도들에게 이끌어준 한 사람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혀져 있던 사울을 찾아가지고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었던 한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드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새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는 몇 절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던 3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이런 사울을 찾아가서 이런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주고 사도들 앞에 심원해주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사울 3년 동안 잊혀져 있던 3년 동안 외로움 가운데 있던 이런 사울에게 누가 찾아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한 번 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울을 세우는 사람, 사울을 세우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어야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의 복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사도들 대열에 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이 간단히 정리한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올라가서 사도들 앞에 이 사울을 소개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했었잖아요. 그때 등장할 때부터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 말씀해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벌써 너무 오래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죠? 나도 이렇게 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밭을 팔다가 그죠?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속여서 내잖아요. 다 내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 핵심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원래는 그 원래 모델은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며 믿음을 헌신하던 바나바였는데 그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무엇인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죠. 별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바나바의 것이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상, 그죠?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바나바. 그런 마음이 자신의 삶을 열어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로 서기까지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바나바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보증해주고 신원해 주었던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전도 여행도 1차, 2차, 3차가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이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땅끝을 향해 복음이 나아가는 그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이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기에 사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격려하기를 기꺼이 감당했던 바나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던 그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요, 유초등부 때 아주 말썽꾸러기였다는 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두 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유초등부 3학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렇게 아빠 이름에 먹칠을 해? 네 아버지 장로인데 왜 그러고 다녀? 맨날 저에게 그렇게 나무라는 3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10살 때. 그런가 하면 그보다 1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범이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9살짜리 말도 안 듣고 늘 말썽 부리는 그런 꼬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보다 더 멋있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부리고 사고치고 다니는 그런 저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분은 사람을 세우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해요. 최은영 선생님. 그 선생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한 영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 세임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갈 용기를 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놀라운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